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7장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7장의 말씀의 모든 말씀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의도성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 인간의 중심 속에서 많은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주님이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어떤 것이 열매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인식은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그런 이 일하는 방식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진 그 신앙 사상, 그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있는 평가와 판단 기준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들 이 마음이 착하고 아름답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랑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나오느냐를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신앙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중심에서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사상으로 모든 이적과 표적과 사랑과 또 말씀까지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어떤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편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목적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크게 되어지고 또 출세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에게서 우리는 죽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갈까? 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예수와 같은 마음과 사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바로 뭐예요? 아름다운 빛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주님이 열매에 대한 말씀 속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날에 섰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 설명하는 주체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그들에게 교훈하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은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종교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낸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가졌던 앞선 자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영적 교훈을 사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잘못되어졌고 삐뚤어졌는지 무엇을 행하였기에 이렇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에게 어떠한 뼈대가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를 얼마나 많이 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여 주여가 단순히 우리 인간편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자기의 소원 목적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설교자들이 행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교훈에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거점 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으로 믿지 않고 육으로 그냥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도 믿음의 확고한 믿음이 오늘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자꾸 얘기해요. 또 옥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저도 그런 의미로 많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논리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신앙의 초보자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오늘날 이 논리를 가지고 잣대를 댄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고 확실한 믿음이 서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상 이 자격증 시험처럼 60%가 되면 합격이 되어지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주님을 믿는데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의사성과 관계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요 영생인 겁니다.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이 신앙에 약한 자나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신앙에 종교적으로 앞서가는 능력 있다고 하는 자들의 오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말씀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 먼저 찾아보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하나 찾아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두 군데를 같이 좀 찾아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같이 찾아놓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제 세 가지 성경 속에 나타오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39절 40절 같이 압도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31페이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까지 멈춥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자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요.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거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밝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나타내시러 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 인자가 온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영생이래.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읽어보면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그 영생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음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확장되고 자라가는 만큼
그것이 바로 뭐냐?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더 아름다운 영생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한 단어를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것도 있지만 알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의미 속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보고라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깨닫고 그 사람을 확신한다라는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다 압니다.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어떤 것으로 그분을 알고 있고 어떤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했어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무용적인 그리스도로 활동하신 그분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오신 해는 오늘날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그리스도를 이미 아브라함은 보았다라고 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그 뒤니까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해요. 그럼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았다는 의미일까요? 영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속에 아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일하심과 아버지의 목적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지만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송하려다 외쳤지만 그게 예수를 본 거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의미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아들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를 알고 깨닫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이 세상에 향한,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31절에부터 만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의 것을 보고 증거하나니, 세상의 것들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를 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사람이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이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의 음성,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냅시다. 우리가 오병이의 말씀을 자꾸 예를 들는데, 오병이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를 드리겠어요. 오병이의 말씀을 참 어마어마한, 참 인간이 알 수 없는 초능력적인 그런 역사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겠느냐.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 모습을 본 많은 무리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제는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썩지 않을 양식은 이제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막 내놓는 거예요. 인자가 이 양식을 줄 것인데,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양식인데, 그 양식이 바로 뭔지 아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그 사람 속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그 생명, 이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요, 또 나가서 이것을 먹는 자들이 나로 더불어 그도 내가 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11제자가 12제자가 있고, 또 무슨 제자가 있죠? 성경에 70인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도들 빼놓고도 수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따라다니는. 그리고 수없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은 다 무엇 때문에 쫓아왔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영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뭐예요? 듣지 못하더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많은 제자들, 무리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무슨 소리가 하냐?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육적인 행동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갖고 이제 영의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을 하니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니까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누구냐? 아들을 보고라는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와도 영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졸음이 오고 막 힘들고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말씀이 영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제자에게 물어요. 사도들에게 향하여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왜?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일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심히 어렵도다. 그러고 나서 떠나가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보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이유가 있다니까. 많은 것에 비밀리 3명씩 데려갈 때도 베드로를 꼭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들을 본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음성,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런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의 영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오늘 들고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신명기 우리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한번 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번 읽고 18절 가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90페이지 구약성경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시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모세가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18절 봅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지금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무리가 다 뭐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뒤에도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선지자가 뭐냐면 증언과 성취함이에요. 이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도다?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을,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그게 뭐예요? 성취함과 우리 속의 증거들이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증거가 없다라면, 그 없는 선포라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실 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어요. 정말로 이들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열심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열심히 행했고 많은 사람보다 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무릎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 거기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과 노력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이 되겠어요? 근데 그 열심과 노력이 근본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사적인 단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적인 단일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결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수단과 인간에게 나온 지혜, 이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데, 그 아들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그분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계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 사람은 예수를 금방 믿었어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보면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아니 세상 자격증처럼 60%만 되면 합격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믿어지고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과 의사적인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십자가가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야. 답이 그냥 딱 나와버려. 내가 어떻게 행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집사생활했고 목사생활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예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신앙이 어리든 신앙이 높든 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 보여지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메시지, 교훈, 그 진리를 오늘 받아들이는 자,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저도 목사 일을 하고 또 장로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였다고 우리가 그날의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내놓겠느냐. 며칠 전에 우리 옛날에 같이 했던 영주 청년이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영주 목사는 그 이초성 목사님 거기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귀신 축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초성 목사님하고 김기동 목사님하고 같은 계열이니까 조금 이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개척교회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모처럼 가족들이 목포로 그 누나 거기로 왔다고 해서 너도 왔으면 참 좋겠다. 맛있는 것 좀 많이 내가 먹을 거 그 영주 목사 좀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쓸 것도 못 쓰고 먹는 것도 제대로 제약하지 못하고 맨날 힘들게 그 자식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살게 하는
이 목회자의 그 개척교회의 그 참 아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정말로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최고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라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고 그래도 너 수고했다라고 드려야 되는데, 아니 거기 가서 또 책망을 받는다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한다면 이와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일어나요. 아니 이 세상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지금 대접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 가서 책망받고 심판받아도 그건 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나도.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개척교회 하면서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밤마다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나라 가서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 하다고 했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일 시켰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지금 말은 성경에 이렇게 했지만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은,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일을 시켰냐? 내가 언제 그 일 하라고 너한테 목회자되라고 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하신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아니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하기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해요. 왜? 그들은 영혼을 두는 아이라를 하나를 데려오면, 교회를 데려오면 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해되지 아니하는, 참 이해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그 나라는 수없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 많이 했다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날에 주여 내가 정말 목회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도 부흥시켰고 성도들도 영혼도 많이 늘려놨고 교회도 지었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정말로 이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많이 주님처럼 해방시켰습니다. 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주님 편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야, 평생을 그것이 옳고 참인 줄 알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진다면 잘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느냐? 이거보다 더 청천벽력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안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중심을 다해서 열심히 행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막 누리면서 막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홍대고 하면. 근데 정말로 진실하게 한다고 열심히 행한 사람들 많은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갖고 와야 돼.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15장입니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세워지지 아니한 것들은 다 뽑혀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다 뽑혀져요. 우리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집 짓는 얘기 나오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궁을 쌓더라도 다 무너진다. 주님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늘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 세대의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뭘로 아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뭐예요? 육체대로 알았대요.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사건으로 알고 표면적으로 어떤 이적과 표적과 역사적인 이야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으로 알고 있다? 영으로 진리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뭐예요? 아들을 보고 내 속에서 확신이 있고 체험되고 내 속에서 깨달음으로 오늘 그분을 아는 거, 영생의 말씀 진리를 오늘 아는 거, 아들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알고 보는 자들에게 오늘 뭐예요?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으로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악함을 다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분의 말씀의 증거를 우리에게 맡기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선지자 노릇했다?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성경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은 달려도 성경을 한 가지 얘기하고 있다라니까요.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데 예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진리가 뭔지를 아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맞죠? 빌라도가 예수에게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라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진리는 다 알고 영원히 참된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렇게도 대답 안 해. 진리가 뭐야? 예수가 뭐예요? 진리. 빙빙빙 돌아. 진리는 영원히 참된 거예요. 영원히 참된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어떠한 그러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과 같이 그 사람도 나의 행한 일을 행하느니라. 다른 게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본 사람은, 주님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를 진리가 우리 속에 오면 내가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 이제 무슨 길인가가 확 드러나요. 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예수를 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를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본다는 게 이게 너무 놀라우고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봅시다.
그 조금만 넘기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에베소 4장 한번 봅시다. 페이지 수로 313페이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 자, 여기 봅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거 다 교회 안에 온 사람은 다 믿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 뭐가 있어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이 아는 것이 오늘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40절에 말한 것처럼 아들을 보고, 아멘? 아들을 보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까 영생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아들의 세계, 아들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나오는 것이 뭐냐?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믿는 사람은 오늘날 교회 수없이 많아요. 근데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이 와져야 내 속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그 가치관과 목적관이 내 속의 사상으로 들어오야 그때부터 뭐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고린도전서, 자, 베드로전서 1장에도 아버지의 뜻은 너를 향하여 거룩함이라 그랬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갈 때, 아들을 알아갈 때 그 거룩한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갖고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사상과 정신이 와서 나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요. 예수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거죠. 그게 온전이고 그게 거룩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그러면 자 14절 봅시다. 우리 찾은 말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를 일려 요동치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온전을 향하여 자꾸 가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린아이 신앙은 뭐예요? 육으로 하나님 예수를 알아갔을 때는 목사가 돼도 어린아이예요. 참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니 목사가 돼도 이 말씀을 육으로 아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라니까. 그건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제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깨달아 먹으면 우리는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참된 것이 오잖아요. 하늘의 실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그런 모든 것들에 요동치 아니한다. 아멘.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진리가 오면 내게서 판단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어떠한 간사한 유혹이나 다른 교훈에 다른 예수의 다른 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는 어디가 귀신이 쫓아내더라 하면 수없이 몰려들어요. 병이 고쳤다 하면 그냥 그 소문이 그리고 그 병자 한번 일어나면 그걸 그냥 간증을 수없이 많이 써. 왜?
사람들 모여야 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속을 수가 없어. 평이 나왔으면 뭐 나왔고, 귀신, 아니 우리 속에 날마다 역사하는 게 귀신인데, 우리 속에 더러운 마음과 세상 영과 이 더러운 이 욕망이 싹 트는 게 다 귀신의 영들인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세상적으로 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게 되면 귀신이 우리에게 왔다가도 물러가 일곱 길로 떠나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랐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다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해도 다 참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로 오늘날도 안타까운 일은 땅에 속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은사와 이러한 다른 교훈들에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휩쓸려 있고 참된 말씀을 오늘도 듣지 못해요. 참 이 하늘의 계시의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에요. 틀림없어요. 근데 이 감춰진 말씀을 오늘날 이와 같이 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들춰내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냐면 이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그들이 많이 이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너무나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와도 그 진리를 외면하는 예수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 말씀이 참된 건가 옳은 건가를 분별해야죠. 오늘 우리는 바로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꼭 예화를 들어요. 한번 녹화를 해서 다시 한번 알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이 가게 점원을 하면 사업자가 자기 직원을 씁니다. 그 직원을 맡겨놓고 어디 자꾸 다니면서 일을 해요.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근데 일을 시켜놓고 돌아와 보니까 그 일을 시켜놓고 돌아왔는데 그 직원이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주인이 볼 때는 엉뚱한 일을 해놨어요. 그럼 그 종을 향해서, 그 점원을 향해서 내가 잘했다 칭찬할 주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이 세상에 일 열심히 했다고, 목회 열심히 했다고, 병든 자 많이, 귀신 들린 자 많이 고쳐졌다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 있느냐? 없다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그 속에서 거룩함을 가지는 자예요. 이 거룩함을 가지는 자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고, 이와 같은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